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도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그래요. 말씀들. 그래서 여호와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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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왔는데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립니다. 이 돌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주위에 12지파들이 머무르는 그러한 것들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고라가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하는 그러한 고라의 폐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렸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뱀 사건, 불뱀이 와서 물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바 물 사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 사건, 그죠? 바알 부올은 바알 신을 섬기는 부오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와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군데를 이동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42대에 걸쳐서 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드리고 모세의 설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다는 얘기는 행군하는 형태를 갖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였는데 60만 3,550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 남자들만 계수를 했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라고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길로자의 가는 그 정해진 순서 있잖아요. 노정,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순서가 이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세가 듣고 그 노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성막을 지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아멘? 그 외에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다. 그래서 그 노정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준 그러한 노정이었다는 거죠. 모세나 아론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이끈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은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실제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서 상징적으로 서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들도 목사를 의지하거나 목사의 말에 목숨을 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정은 하나님이 정한 그 노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계보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고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싶어서 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 예,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42곳 순서가 먼저 람셋은 애굽이죠. 애굽 고센 땅에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 믹돌, 마라, 엘림, 신광야를 갑니다. 그죠? 예. 이 신광야, 여기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신의 광야, 기브롯 하따아와, 하세롯, 립마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은 르비딤과 기브롯 하따아와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린마라고 하는 곳에 또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 림몬 베레스, 16번째로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막헬로 이렇게 21번째까지 이동을 하죠. 그리고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부네야, 아간, 홀하깃갓 이렇게 28번째까지 이제 진을 쳤죠. 그 다음에 29번째가 욥바다, 30번째가 아브로나, 31번째가 에시온 게벨, 가데스, 호르산, 살모나, 두논,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갓, 알몬 디불 나다임, 아바림, 모압 평지, 길갈 이렇게 42군데인데요. 오늘 이 신명기는 바로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42군데를 거쳤어요. 우리가 10하루길인데 하나님이 2년길을 가라고 정해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써 이렇게 42군데 40년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40년에 걸쳐서 돌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허비하면서 돌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계보 마태복음 1장을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렇게 이제 7대까지 나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8대부터 14대까지는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래서 여기서 14대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보아스한테 시집간 사람이 룻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5대에 다윗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2번 들어갑니다. 예, 다윗이 2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은 2번이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계시고 재림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대까지의 다윗은 초림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면 15대부터 다윗은 재림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윗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앞에 열왕기 이전에 표현된 다윗은 달렛, 바브, 달렛. 그래서 다비드 해갖고 게마트리아가 14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이 이후로 나오는 거, 다시 말해서 15대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다윗의 그 스펠링을 보면은 게마트리아가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이에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가 24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14짜리를 썼다가 어떤 때는 24짜리를 썼다 섞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14, 15대에 2개에 걸쳐서 다윗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시야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왕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도 잘 알고 므낫세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지은 자가 므낫세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대 여기 보면 여고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그리고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마탄, 야곱, 요셉, 예슈아 이렇게 해서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42군데를 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물론 그 중에서 몇 대를 생략해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서 42대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대에 맞췄다는 것은 14인데 14라고 하는 것은 게마트리아가 다윗이 14지만 자하브라고 하는 금이 게마트리아로 14가 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국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금으로 이루어진 천국이 바로 14, 14, 14에서 더하면 42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광야 노정 1기가 있습니다. 광야 노정 1기. 자, 아까 람세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람세에서 출발했는데 주전, 그러니까 BC 1446년 1월 15일 날, 그날은 유월절을 먹으면서 출발한 거죠. 그죠?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했으니까 1월 15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과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출발해서 이제 갑니다. 숫봇, 에담, 믹도랍, 마라, 엘람, 엘림, 그 다음에 홍해가, 신광야, 독과, 알루스, 르비딤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에담에 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믹돌 앞에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나무가지를 넣어서 물을 달게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시인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 물 때문에 물 없다고 불평하다가 모세한테 지팡이로 2번 쳐다 해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르비딤입니다. 이게 광야 노정 1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노정 2기가 있는데, 광야 노정 2기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림마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신명기 1장 2절에 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는 거죠. 호렙산은 시내산이잖아요. 그죠?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만 가면 장정들이 걸어가며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2년 동안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은 너무나 전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갔다 와갖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불평하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세롯에 가면은 아론이 죽었다라고 나오죠. 그죠? 모세라라고 하는데 신명기 10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노정 2기는 에시온 게벨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 노정 3기가 나옵니다. 광야 노정 3기는 이 가데스에서 이 미리암이 죽어요. 이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다시 생수에 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서 2번 쳐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1차 생수 사건은 르비딤이고, 그죠? 2차 생수 사건은 가데스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이제 이게 40년 5월 1일 날 죽게 되는 거예요. 40년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살모나, 부논, 오보. 그 다음에 이야 아바렘이라서 세렛 시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차 계수된 군인들 중에서 2명만 남고 다 죽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20세 이상 1차에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60만 3,548명이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노정 사기입니다. 이 광야 노정 사기는 이제 마지막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바림산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뭐예요? 바알 부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알 부월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차적으로 군대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2차 군대 계수하고 모세가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2세대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한테 다시 한번 이 율법, 신의 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토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력하게 권고해주고 자기는 끝을 맺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오늘 이 신명기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간음하는 사건들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광야 4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인데요. 신의 산에서 가나안까지 해고 신실할 것을 당부하고 요단강 동편에 새 도피성을 두라고 얘기하여, 요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설교 듣다가 좋은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워낙 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말을 계속 테이프를 틀어도 몇 시간을 틀 텐데, 모세가 계속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의 율법들을 쫙 다시 정리해 주시고, 율법을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라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순종자의 축복과 불순종자들의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을 지켜서 살기를 택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설교는 짤막합니다. 짤막한데 세 번째 설교가 엑기스예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설교는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는데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과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신명기 내용에 모세가 최후로 어떤 삶을 마감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1차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이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역하다가 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다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금방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뜻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와 빼는 자는 저주를 받고 재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를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너희들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는 지혜자가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현상과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다가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정말 공의롭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법도와 율례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너의 눈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귀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자자손손 이 말씀을 지키고 외우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거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이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를 지금 모세가 상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집어넣어서 학원 많이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세상적인 눈이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아멘.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 그 브리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섬기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십계명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범한 죄를 계속 우리가 자주 회개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두 계명으로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으로 함축시켰어요. 그죠? 그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그 10계명을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아가페스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고 했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몰라요.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필레오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들 안에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물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이번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아가페적인 사랑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척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어져야만 남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필레오적인 사랑이잖아요. 애국심에서. 그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것도 필레오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의가 이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서 내가 10계명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그 길로 건너가 땅을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건너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 죄예요. 아시겠죠? 아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하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네, 해, 달, 별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경배하고 있다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방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죠? 절에 가도 사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고, 그죠? 돌덩어리 만들어 놓고 금줄 쳐놓고 엎드려 절하고, 나무에다 금줄 쳐놓고 절하고, 그죠? 어떤 형태든 간에 형상을 사람들은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 가장 큰 신으로 섬겼던 것이 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 용이 같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귀신을 섬겼던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찬양단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일 모레 추석인데, 그렇죠? 제사 지내러 가고 보사 지내러 가고 시사 지내러 가고 산신제 지내러 가고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또 추석 때 되면은 성주신한테도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교회에 가고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않고 조각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 이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 마귀, 사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불못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반대 개념이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멸해버리고 불에 태워버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뭘 질투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누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질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부인이 다른 남자 쫓아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보세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는 결코 너희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버리신 게 아니고 뭐예요? 마지막에는 민족적으로 다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 있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다시 재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재해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새 계명이라 그러는데 이미 있었던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씌워진 이 보자기가 없어지면 우리도 그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것이 모두 다 성취가 되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죠? 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다니엘 같은 분들, 그죠? 여러분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았더니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반역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왜? 나는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키, 엘, 라훔, 예호바, 엘로헤카. 키, 뭐하기 때문이다. 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훔 하면은, 라함 하면은 이거는 긍휼.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엘로헤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키, 엘, 라훔, 예호바,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벨로, 그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카흐, 샤카흐 하면 버리다,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에트 브리트, 엘로헤카, 아브테카. 브리트, 아브테카. 너희 조상들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는 너희 조상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쉐르, 리쉐바, 라켐. 여기서 쉐바 하면 맹세하다는 뜻이잖아요. 라켐. 그들에게 맹세한
너희 조상들의 브리트, 언약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세운 언약은 곧 저와 하나님, 저와 예수님, 여러분들과 하나님,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다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질 거라 과거에 세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나에게 유효한 그 언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아갖고 내려온 말씀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앞으로 나하고 같이 살려면 이런 건 지켜야 돼 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 너희들은 진짜로 들어가거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그 말씀을 어겨서 다 죽은 것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들은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 모세의 2차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신명기 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가 오랫동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법도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복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로케이누 예호바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계속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다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 요새 좋은 액자들 많잖아요. 액자들이라도 걸어놓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 여기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맹세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은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나무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는데 어떤 여호와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런 체험들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몬의 신일 수도 있고 바알일 수도 있고 다른 신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제일 큰 그 위력을 나타내는 신이 뭐예요? 돈신. 그죠? 머니에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머니. 그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절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 창고가 차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말라기였어요. 그죠? 말라기서에서.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야 되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데요.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베에네 여호와, 여호와의 눈들에 라 악이었고 그 다음에 토부 야사르 정직하거나 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다 제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9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맨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가장 큰 은혜와 유익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종교에서 얻는 궁극적인 목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구원, 현실의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구복신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물리쳤어요. 그죠? 예, 보세요. 키, 로, 알, 할라햄. 여기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뭐뭐 때문이다. 로, 앉는다는 얘기죠. 앉는다. 알, 하, 레햄. 레햄 하면 뭐예요? 베들레헴 할 때 레햄. 떡이죠. 예. 빵으로 아니다. 빵으로 아니다. 뭐가? 레바도. 레바도는 오직, 오븐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빵으로가 아니다. 이후에 하야 하면 살다, 생명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이 오직 빵으로 아니다. 여기 보면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는 것이 오직 빵으로 아니다. 사람은 오직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예요? 키, 알, 콜, 모체. 여기서 키, 뭐뭐 때문이다. 알, 뭐뭐로, 바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콜, 모든, 모체하면, 야차하면 나가다는 뜻이에요. 모체, 나가는 것이다. 피, 요 피하면 입이에요. 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가 이후에 생명,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아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이기 때문이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단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3차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예, 이제 드디어 28장까지는 2차 설교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들을 가지고 쭉 풀어줬고, 이제 모세 3차 마지막 설교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다시 첨부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3차 설교는 앞에서 있었던 것하고 약간 더 진보적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안 열렸고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너희들은 지금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들을 만나고 그 사는 순간순간 닥칠 때 그때 내가 한 얘기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참으로 많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 말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때 했던 얘기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았을 때는 나와서 3개월 만에 받았는데, 그죠? 지금은 40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과거에 너희들이 실패했던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은 너희들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안 주고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술도 안 주고 세상에 부추도 뭐 고기도 이런 것을 안 준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너희들이 굶주리고 힘들고 지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은 너무 부유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자기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죠. 그죠? 아멘. 예.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이 쫓겨나서 너희들이 범죄해서 다 쫓겨나고 파산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거든 얘기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바벨론에서 다시 돌려보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그 디아스포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희들이 하늘로 쫓겨가서 하늘에 있다 하더라도 데리고 올 거고 바다 속에 쫓겨가 있다 하더라도 데리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뭔가 노력해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108배 하고 뭐 3000배 하고 1만 배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골반이 옆으로 막 벌어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어그적거려야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로마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나무 열매 먹는 그 순간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그쵸? 노아 때는 방주에 안 타면 다 죽는다 그랬고, 간단해요 복음이. 그 다음에 지금 모세한테는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는 할례 받으면 된다 그랬고, 모세한테는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세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아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책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말씀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1차 설교에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반역하다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2차 설교에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얘기했고, 3차 고별 설교에서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은 이제는 다 버리고 앞으로 40년이 지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사하복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하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구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에서 복을 받고 현실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에만 눈이 밝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악과 나무에만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멸망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약혼 서약서를 받고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불평과 불만족을 토로하다가 결국은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죽게 되는 거죠. 물과 음식이 부족했고 더위와 추위와 싸워서 이겨야 했고 뱀과 전갈을 밟아야 했고 아멜렉과의 전쟁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고라는 폐역하고 무리바에서 물사건 그리고 불뱀 사건 바알 부월 사건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들 또한 가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부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